그럼 2019년도에 한국의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5,184만 9,861명, 2019년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우리가 소위 수도권이라 부르는 그 세 도시에 사는 인구만 약 2,592만 명, 전체 인구의 50.02%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1970년에는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약 28.7%를 차지했는데 2019년도에는 50%가 넘었다는 것이죠. 땅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땅이 전체 한국의 땅의 약 11% 정도인데 인구는 50%가 넘었다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느낀 분들, 많은 분들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 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쳐보지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수도권은 더 많이 몰려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 2019년도 발표를 보면 호주의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별로는 우리는 또 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NSW가 760만, 또 빅토리아가 590만, 퀸즐랜드가 470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250만,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160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별로 보니까 시드니가 490만, 멜번이 450만, 그리고 브리즈번이 230만, 퍼스가 200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의 정도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3개 도시에 살고 있다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한국이나 호주나 별 다를 바 없이 크게 세 가지를 꼽은다면 하나는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몰려들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을 교육을 좀 잘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생활의 편리함이죠. 아무래도 수도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에 살게 된 사람들, 그 명단 이야기를 오늘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수도권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선별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여러분, 제가 한국에 2002년까지 2003년도에 호주를 왔는데 1999년부터 2003년 초까지 제가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 그때만 해도 분당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참 신도시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당 밑에 분당이다, 뭐 이런 말까지 유행했겠습니까? 아무래도 강남 비해서 좀 가격은 싸고 또 쾌적한 도시고 또 서울에서 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권 얻으려고 막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건 아니죠. 저는 제대한 다음에 사역지를 분당으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게 된 거지, 평생에 제가 그 분당을 지나가면서 저 동네는 도대체 누가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3년 이상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살게 하고 나머지는 제비 못 뽑은 사람,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집안에 그냥 헛되게 살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긴 했지만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됐죠. 잿더미가 됐습니다. 성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됐죠. 물론 70년 이후에 바벨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짓고 또 성도 새로 쌓고 성벽 허물어진 성벽도 새로 쌓았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둑들의 위험도 있었고 또 성전을 짓고 성을 쌓을 때도 방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방해하고 또 위협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끌어들여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그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전쟁의 위협도 있는 이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죠. 물론 수도다 한 것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죠.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종교적인 모든 분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했던 성전이 다 건축되고 또 성이 완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11장은 7장 이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이 무슨 이야기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시죠. 오히려 좀 잊어버리면 또 다시 설명하고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이 거기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벽 쌓는 일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지만 거기다가 그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일에 힘썼기 때문에 무려 52일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성벽 공사 끝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은 너무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살만한 집들은 아직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은 크고 성에 사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지금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 지역에 흩어서 살도 하는 정책을 이 느헤미야가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 7장 이후에 사실 중간에 끼어있는 8장, 9장, 10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보아서 알겠지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성도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이것을 몇 날 며칠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온 백성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그냥 그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삶의 결단들 세 가지 내렸습니다.
첫째가 뭐였고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는 것,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켰던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그동안도 잘 하지 않았던 성전세와 또 11조 드린 일을 다시 온전한 11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따른 참된 결단,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결단 중에 아주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절인 39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잘 관리하고 또 남의 날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마지막 결단이고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잘 돌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 살면서 그 성전을 돌보고 그 성전을 또 보수하고 이런 일이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누가 그걸 하겠냐는 것입니다. 필요는 알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잘 관리하기 사람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나는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줄 알겠지만 그 일이 우리의 꼭 필요한 줄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나는 뒤에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런 자세고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 성에 살겠다 그러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살았죠?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겠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도자이니까 기꺼이 자원해서 거기에 살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운명과도 같은 사명인 것이죠. 필요를 알았으면 그 필요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뜻입니까? 이 프랑스 말로서 귀족들은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의 지도자일수록 그 사회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나 국가나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면 훨씬 비난을 많이 받죠. 똑같이 탈세를 했는데 똑같이 세금을 떼먹었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러면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범죄가 훨씬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이 이런 당연한 모습이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 거냐? 누가 거기 살 거냐? 지도자가 먼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말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을 비난하고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20절 참고해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같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다 산 게 아닙니다. 각기 성읍에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다 그 앞장서 예루살렘에 산 건 아니고 여전히 뒷줄에 물러서서 여전히 뒤로 자기는 빠져서 성읍에서 거주하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남들 하지 않는 고민도 해야 되고 남들 하지 않는 기도도 해야 되고 남들 쓰지 않은 머리도 써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므로 지도자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함부로 지도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되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결국 오늘 정리해 보니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구경만 하거나 말로만 한 사람 아니고, 지도자가 몸을 보일 때 백성들이 기쁘게 따라가는데 그 몸이라는 것이 발라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가정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투표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백성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살펴서 그를 지도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위대한 역사나 위대한 시대에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리더로, 진정한 지도자로 서지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순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하고 온전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 되길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에 엎드리며 부지런히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비 뽑은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구약시대 보면 제비 뽑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걸음을 정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는 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어떻게 나누어 줬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 땅을 적당하게 12개로 나눈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통을 2개 두고 양쪽 통에, 한쪽 통에는 지파 이름을 쓴 종이를 넣고, 종이든지 돌이든지 넣고, 또 한쪽에는 땅을 분할할 때 그 땅 지도를 거기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2개를 매치시켜서 그게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뽑았더니 유다 지파다,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가는 것이죠. 그게 제비 뽑기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한 다음에 그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죄 지은 범인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범인을 찾아냅니까?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을 뽑고 가문 가운데 좁혀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죠.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것이죠. 그 아간을 처치했을 때 그때는 그들이 다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집을 뽑았더니 거기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가운데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죠. 그가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는 보면 성전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도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그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나스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요나를 부르시죠.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성을 가기 싫죠. 왜냐하면 그 성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괜히 심판의 말씀 전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가 그들이 안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내린 재앙이냐 알아보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비 뽑기 한 겁니다.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죠. 요나를 바닷물에 집어던졌더니 그 풍랑이 금세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에 속할 사람을 뽑을 때 역시 제비 뽑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확보된 명단을 갖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읽지 않은 4절부터 24절 3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물론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고 25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예루살렘 밖에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이 명단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에는 14절에는 제사장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 128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 24절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284명, 성문지기가 172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 제비 뽑은 사람 가운데 혹은 안 뽑힌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불순종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비 뽑힌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별로 안 바랐지만 나는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은데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좋은데 왜 제비 뽑혀가 가나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런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제비 뽑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별로 안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뽑혔기 때문에 맛이 못돼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거나 성전을 사수하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다시는 예루살렘 성이 빼앗기거나 파괴된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빼앗기고 파괴되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헤롯 성전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성전을 왜 짓게 만들었냐? 이 성전을 보면서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상징은 결국은 뭘 가르치는 거죠? 참 성전인,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끔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오시니까 건물 성전은 다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건물로서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의미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억지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메시아 오심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의미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그 성전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스스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 이름을 온 세상에 펼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어지는 이런 일에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영적인 이 여정은 처음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본인이 자원한 거 안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간 것이 그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한 번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그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가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서 이후에 구레네 시몬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1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포가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죠.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골고다로 갔던 것이고, 골고다에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는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아들과 아내를 볼 때 이 집안이 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빼놓지 않고 안부를 전할 만큼 그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이 출발점 되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로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면 싫었는데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도 떠밀려 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를 억지로 막 몰아가십니다. 그때는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 일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역사에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 자체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재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시드니까지 끌려와서 지금 이 고생을 사오는가, 혹 그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헛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를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기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맡기고 끌려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는 2차 선교여행 때도 여전히 아시아가 자기 목표였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바다를 건너가고 유럽을 건너가게 됐죠. 그것이 유럽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들이지만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들 그랬다 그랬죠. 아무도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정책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수 인원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좋을 때야 가고 싶죠. 하고 싶죠.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걱정이 앞서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간다는 그 자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 떠밀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은 자원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자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성전에 답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왜 자원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 자원의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포로기한 돌아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적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 그 총독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있을 때 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은 다 지어졌는데 성벽도 다 쌓아졌는데 성에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준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순종해서 이런 정책을 느헤미야가 펼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가 낸 그 정책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걸 이해한 사람이 소수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이나 마음의 욕심이나 기대를 따지면 도저히 스스로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비 뽑히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하겠지만 내가 자원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두들기시고 내 마음 생각을 주시고 자원의 마음을 그게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원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순장이니까, 교사니까, 그런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기도하고, 등 떠밀려서 성경을 보고, 등 떠밀려서 교회 봉사하고, 큰 자리에 좀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기꺼이 자원하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동이 와야죠.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게 행동을 옮겨가겠습니까? 감동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이 어디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면 사실 계산 안 따지죠. 감동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변명, 핑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꽂히면, 뭔가 한번 꽂히면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떠든 말려도 그냥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순종해도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자원하여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등 떠밀려서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자신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절 뒤에 끝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했다 그렇죠. 2절 뒤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그것이 장차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 성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이 보여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오늘 세계의 만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고하는 일에 하나님 내게 아이들을 주시고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값진 인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 감동이 있는 인생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메말라 빠진 인생 말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도 8장, 9장, 10장에서 이들이 이런 감동의 자리에 가게 된 첫 출발점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돌아온 상황을 보면서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자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감동, 기도할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이끄신 글에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원의 주를 기쁘게 하드리며 주를 찬송하면서 가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찬송하며 걸어가고
감사하며 걸어가며 주를 즐거이 헌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